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그 일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도전하는 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걸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은 영적이거나 신비한 부분으로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노력하는 것이 또한 온전하고 건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했던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세세하고 사소한 그런 삶의 변화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또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윗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위에 보면 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일들을 쭉 말씀이 적고 계십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위에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원인으로 우리가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도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쭉 적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삶,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부담스럽죠. 야, 성령 충만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아주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서로 화를 내게 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싫어하고 미워할 때 그 안에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이런 시기와 질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전혀 안 할 것 같은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깊이 빠져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요즘 얼마나 나누는 게 잘 돼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또 진보와 보수, 지역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나뉘어지는 것이 선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요, 이념은 분명하고요.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이념 때문에 편가르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분쟁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적인 분명한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우리 안에서 쉽지 않고 참으로 버거운 일로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또 시기,
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칫 오해를 하며 우리가 다시금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꿈꾸는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잘못된 복음과 이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단이었느냐 하면 율법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면, 많은 경계와 지경들을 뚫고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들을 쉽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해주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장막과 모든 단계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한마디로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일이 간단해서 그렇지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편에서는 간단하지만 그게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의 길이 그렇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무엇인가 경계와 또 어떤 단계들을 밟지 않고 바로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은혜로 우리가 쉽게 구원을 얻어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구원을 얻고 감사한 일들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반감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나만 당한 것과 모든 사람이 당한 것과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꼭 여러 친구들이 같이 도전했는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나만 합격을 한 거예요. 내가 합격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나 합격했는데 너는 못했다는 거예요. 불합격이래. 그러면 아유 안 돼, 또 어떡하냐 막 이러지만 그럼 묘하게 나의 기쁨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감사는 더 높아지고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딱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됐니? 나도 붙었어. 우와 그래 좋다 잘 됐다. 너는 어떠니? 나도 붙었어. 오 그래 잘 됐다. 너는 어떠니? 나도 붙었어. 너 나보다 공부도 덜한 애 같은데 전화할 때 너도 붙었어. 그런 거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되네. 이러면서 기분이 좀 그렇게 많이 기뻐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 저만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은혜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을 시작했는데 진짜 너도 나도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쫙 나와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섬기면 참 좋은데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덜 의롭고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고 더 연약하고 더 나약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일들에 좀 정신 차리다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단의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들어왔던 이단들이 바로 그겁니다. 야, 이렇게 구원이 쉬우면 너무 웃기지 않냐? 더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뭔데요?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냐고.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까지 우리가 지켜 행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느냐. 이건 정말 확실한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확실한 어떤 구원의 자리, 믿음의 어떤 뛰어난 자리에 서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교회의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교회에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생활하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구원에 앞서 있고 그러한 위험성들 가운데 노출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원래 율법의 종이었는데 율법에 갇혀서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지만 못 지키면 벌을 받는 조건 때문에 율법의 노예처럼 종처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의 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건져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시금 종이 되려고 하는구나. 다시금 율법에 너희들이 갇히려고 하는 거구나. 그 밑에 다시금 들어가서 거기서 전전긍긍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투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열매를 맺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중심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일을 피해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건 율법처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 이 율법의 메인은 그런 방법처럼 성령의 충만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행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원래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 자체가 그냥 율법의 종이 되어지는 것들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다시금 이 안에서 또 다른 종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5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다시는 그런 육체의 일들 가운데 매어가지고 이걸 하네 마네 너는 하네 마네 이러면서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종이랑 종노릇이랑 다른 거예요. 이걸 더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종이 되는 것과 종놀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사도우미로 다른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일해주면 그건 노동이죠. 그러나 그런 많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애들한테 밥 해줄 때 그걸 자기가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말하자면 소꿉장난인 거죠.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고 그게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럴 줄로 믿고 그죠? 그러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면서 아니 하여튼 다르잖아요. 종이 되는 것과 노릇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같은 행위를 해도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거리감 느껴지게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몇 개나 맺었지? 나는 한 5개는 되는데 우리 남편은 몇 개나 되지? 이 인간은 2개가 될랑 말랑이네. 그럼 내가 3개도 맞네, 4개도 맞네.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화내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화내지 않아. 나는 절대 화 안 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화를 안 내. 그러나 뭐 화를 안 내고 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화를 안 냈는데 화병만 쌓이고 좋을 게 하나도 없네. 나는 이렇게 화를 안 냈는데 쟤는 화를 내네. 쟤는 인간이 좀 덜 됐네.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결국 그게 율법주의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몇 개, 너는 몇 개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게 율법을 몇 개 지켰네, 몇 개 지켰네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내가 화를 안 냈는데 너는 화를 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안 받았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것이 내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큰 유익을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 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성령으로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율법의 행함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놀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등급인 양, 자기의 의인 양, 성령으로 성공한 사람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왜 노엽게 하고 왜 서로 투기하느냐? 이유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를 알려면 결국 내 자신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 들여봐야 내가 구하고 내가 애쓰는 이런 모든 이유들이 헛된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바르게 행하며 성령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화를 막 내게 될 때도 우리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의 화를 내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성령 충만한 행동들을 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금 내가 저 사람과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사이가 되었을까? 나를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악하고 성격이 더러워서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화를 내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가 생각해보면 내 안에 그 사람에게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 그 사람을 대했던 나의 태도들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을 화내게 한 나의 허물을, 나의 마음의 중심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헛된 것들을 쫓고 내 욕심과 정욕 가운데 매였던 나의 삶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무엇인가 부딪히게 되었고 그를 화나게 되었다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 막 싫어요. 싫은데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왜 싫어할까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빠서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왜 싫어하지 나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나의 추악함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투영돼서 싫은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싫은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안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쓸데없는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빼앗기는 자기의 세상적인 탐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꼭 그런 날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래? 그때 우리 아내가 나지막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많은 걸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따라 막 껴들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건 이상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하니까.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를 깨달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고 지혜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났을 때 내 안에 너무 간단하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간단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열매는 누구 걸 뺏어서 갖다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아 그것들이 내 안에서 맞아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벌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살펴서 여러 가지의 분쟁과 화남과 당짓고 나누어지고 정욕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이 많아서 욕심쟁이가 많아서 내가 나를 당짓고 분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리들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요. 절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강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발견되어지고 맺혀지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